네,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지어주신 귀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고생하며 힘들었던 우리 성도분들 예배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인공 되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운 엄마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운 엄마 마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박수 치면서 열렬한 애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이 절로 더 크게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나 둘 셋 넷.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그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여 그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해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이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해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3절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새벽까지 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감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은혜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죄와 허물에 가득한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품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기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비로소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넣어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었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셔서 학장제일교회가 부흥 성장 발전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께 주님 치료자 되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비롯한 신방 대원들께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루속히 전쟁이 종전되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정치 갈등도 속히 해소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옵소서. 이를 위해 믿는 저희들이 먼저 힘써 주님께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육을 회복케 하시는 복된 말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더하시며 아필로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대원들로 삼아주셔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복된 주님의 날 주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오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09면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두 발 걸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온 찬양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교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인사하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보에 있는 이 주의 축복의 말씀도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박남기 목사님, 가혜기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요. 그리고 5월을 시작하는 5월삭 새벽기도, 온가족 새벽기도 5월 2일 토요일 날 드립니다. 그래서 1일 금요 심야기도는 개인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름 행사 그리고 5월의 계획들을 위해서 교육위원회 모이겠습니다. 5월 1일 토요일 11시 교육자, 교육위원장, 각 부서장들, 부감들 모이셔서 좋은 계획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등반 있습니다. 나중에 등반식 하도록 하고 저는 오늘 광안교회 임직식 설교 인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5월 6일 매일 성경 사무실에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심야는 이번 주 쉬게 되고요. 다음 주 어린이 주일로 전 세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례식,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 받는 분들이 8명이나 됩니다. 문답 시간을 조금 당겼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10시 20분까지 오셔서 문답하시면 좋겠고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후에는 기간별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회 한나회가 5월 12일 어버이 주일 지나고 소풍을 간답니다. 미리 광고가 나가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 차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장님, 에녹회 회장님하고 한나 회장님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죄를 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5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안수하고 도살하고 피를 뿌리고 소각하는데 여러분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 제물을 준비하는데 그 제물은 자기의 형편과 죄의 무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소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준비하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가서 그는 그 짐승에게 자기의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라는 죄의 전가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제사장은 제단에 귀에 바르든지 주님 제단 앞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걸 소각해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죄가 있을 때마다 저렇게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제사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그러면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데 대한 경고가 있어요. 알지 못해서 돌을 던졌는데 누가 지나가다 맞아서 상처가 나고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제사가 됐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은 공동체에서 벌을 내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죄의 근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가서 짐승을 드리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는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 제사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드리는 것인데, 왜 피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 짐승이고 그 피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피로 말미암아 사해졌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니 모든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간이 교회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그 제사의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동네에 죄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네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하고, 이때 당시 여성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파는 장녀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몸 파는 장녀가 있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는데 어떻게 나아갔을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뒤에서 수군수군 할 것이고 손가락질 할 것이고 비난할 것이고 뭐 할 짓이 없어서 몸 팔아서 먹고 사느냐, 그런 이야기가 그에게 들렸을 것인데, 지금 그는 초청장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너무나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그 과정이 너무나 쉬웠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갈까 말까 고민을 얼마나 했을까. 그런데 그런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든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나는 주님께 나아가리라. 옥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제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노력과 애씀,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걸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나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같이 밥 먹고 학교의 점심시간에 뭐 합니까? 기도는 하는 둥 마는 둥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무슨 이야기 듣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런 비난받기 싫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 때문에 찬송할 때 박수도 못 치고 손도 못 들고, 아니 저 사람은 손을 저렇게 자주 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한테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다가 바지가 내려갈 정도의 찬송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은혜가 임하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자 중에 물리학자의 김상욱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의 저서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떨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지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속에 바람도 불고, 때로는 뭐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어제 지난주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짜증나는 일도 있었고,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싸워야 되느냐 뭐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떨림과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저도 원하지만 움직이지 않은 바위처럼 서서 내가 다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갈대처럼 이리 휘둘리기도 하고 저리 휘둘리기도 하고, 이래 고민하기도 하고 저래 고민하기도 하고, 싸울까 말까 쌀까 말까 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삶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힘든과 고통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를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과 유혹을 넘어서는 용기다.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떨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것들 중에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하는 그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용기가 목사로서의 어떤 믿음의 용기라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까? 아닐 겁니다. 수많은 유혹과 위협과 고통과 어려움,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들을 흔들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981년 6월 28일 테리 폭스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조기가 모든 캐나다의 관공서에 달렸어요. 여러분, 테리 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9살에 뼈암이 와서 다리를 하나 절단하고 의족을 했던 청년입니다. 근데 그는 그 어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뭐 휠체어 농구 선수로 또 마라톤 선수로 막 살아가는데, 그 치료의 과정 속에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청년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희망의 마라톤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에도 알리지 않고 내가 캐나다를 종주하겠습니다. 하루에 40km씩 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중병 환자를 위해서 1달러만 기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다녔던 게 2천만 명 정도 사람을 만나니까 방송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런 선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갑니다. 뭐 그렇게 9개월을 달렸어요. 그러다가 암이 재발해서 희망의 마라톤은 멈추게 되고 결국 2년 뒤에 생명을 마감합니다. 4월 20일 국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인데 이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애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뛰는 용기를, 물론 긴 생을 살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그 이후에도 그 사람 때문에 4천억이나 넘는 기금이 마련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온 관공서가 조기를 달고 그를 기억하는, 그 이후에 60개 나라가 그 이름을 딴 마라톤을 만들고 운동을 하면서 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장애가 있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쓰는 그 용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진다 그러면 아마 이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거고,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용기를 가졌던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치기에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수많은 어려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죽는 고비를 넘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게 굴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가는 사람은 나라가 망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만 내가 먹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갔는데 이 모두가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신다. 골리앗 앞에서 나를 지켜내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지켜내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용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선하고 복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을 더 집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9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으니까 속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사람이 장애인 줄 죄인인 줄 알 건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은 여인입니다. 근데 시몬은 왜 주님을 향한 비방 그리고 이 여자를 향한 비난을 했을까? 같은 동네 살았으니까 그 삶을 너무나 잘 알겠죠.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엊그제 어떤 나쁜 짓을 했고.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시몬은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칭찬했다라는 이 본문을 보면 시몬은 그의 과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 과거를 보시지 아니하고 지금 눈물을 보시고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지금 향유 붓는 모습에 집중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궁금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싶어서 갔는데 아무도 안 비켜주니까 저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듯한 그게 달려가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체면도 뭐고 없이 나는 주님 만날 거야.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 것이다. 사람들은 비난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둑놈이다, 뭐 세리는 그때 당시에 도둑 맞아요. 세리장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훔쳤겠는가. 그 과거에 집중해서 그를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의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주님은 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도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늘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타인이 나에게 잘못한 것 10년 전에 실수한 것 그거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해놨다가 그 사람한테 다 또 대갚아 주기도 하고 뭐 얼굴 안 볼라 그러고 내가 왕년에 참 잘 나갔는데 이 과거에 목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오늘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의 과거는 바꿀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으니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사과하고 오늘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집중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제 그 앞날 무슨 잘못했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현재에 뭘 바라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어제 어떻게 살았던 오늘 예배하면서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롭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뇌라는 게 참 희한하다 그래요. 웃으면 뇌가 좋아진다, 뭐 좋은 어떤 호르몬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억지로 웃어도 근육이 움직이면 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웃고 있구나. 그래서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나아가는 그것에 집중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집중하게 되면 뇌는 앞으로 그게 집중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빨간차 이론이라고 그래요. 내 눈에 빨간 차를 한번 이렇게 보면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K7 차를 타면서 온 동네에 K7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았나? 아니죠. 원래 있었는데 제가
태세보를 타니까, 제가 거기에 집중하니까 내 눈이 뭐 한 거예요? 거기가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SNS 활동합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알고리즘이 뭐냐 그러면, 내가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테니스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그때부터 테니스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쿠팡에 내가 뭘 하나 사야 된다고 이 가격이나 비교한다고 검색을 했는데 나중에 핸드폰 열어보면 또 그 검색한 것이 쭉 올라와요.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그것이 내 모습이다. 내 생각과 내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실수, 과거의 그 죄악, 과거의 그 다툼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게 계속 알고리즘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 그게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라 하셨으니, 용서하라 하셨으니,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용납하셨으니 나도 용납하리라.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은혜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냐? 어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과거에 죄를 지었던데 지금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용기를 가질 때에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는 잊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회개의 깊이와 비례한다. 41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 여인의 과거의 모습에 집착해서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마음을 가졌던 그 시몬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쉽게 이야기하면 돈 5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 탕감을 받았으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 500데나리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50빚을 졌든 500빚을 졌든 다 빚진 자가 아닌가. 우리가 비난하는 건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시몬아, 내가 보기에 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둘 다 탕감받았다라는 말은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를 비난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눈 속에 있는 덜보 빼고 너 눈 속에 있는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저 여인을 비난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볼 때에는 비난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런 성찰의 성도가 되어야만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비난하기 이전에 나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어떤 넘어짐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 앞에 아무도 자유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할 때 내 죄가 보여져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들어올 때에 비난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성찰하고 그 속에 타인을 향한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한 원천이 무엇인가, 오늘날 식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과 자연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찬송가 나중에 부를 건데 503장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저 찬송의 가사처럼 너무나 사랑이 없어진 시간들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은 많았다. 시골에서요, 뭐 감자 농사 짓고 고구마 농사 지으면 그 혼자 안 먹었어요. 좀 갖다 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뭐 주택의 형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앞집에 누가 있는지 뒷집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죠.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권사님들의 그 사랑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모교회 권사님들이 제보고 전도사님, 그래서 전도사 아직 아닌데요. 아니, 신학교 들어가면 전도사님 맞아요. 그때부터 저를 깍듯이 모셨어요. 제가 태어난 동네에서 살았는데 제 뭐 부끄러운 거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 대한 그 존중과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랑이 사라질까? 그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욕심,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점점점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젊을 때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 되어서 그의 고백록에 보면 그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도로 서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겪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5월 말 6월 초 그럼 제주도에 가면 꽃향기가 온 동네에 퍼져요. 그 꽃이 뭐냐 그러면 귤꽃입니다. 귤꽃. 귤을 여러분들이 사 먹기도 하는데 귤 열매 맺기 전에 꽃이 열려요. 그런데 그 귤꽃을 따는 작업을 하는 시기가 있다 그렇게 해요. 왜 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귤꽃 안 따주면 귤이 열리는데 그 포도송이처럼 열린다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좀 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치가 맞아요. 왜냐하면 땅에서는 영양분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열매가 나누어 먹기 때문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너무 많이 따버리면 배처럼 커지고 사과처럼 커지지만 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적당하게 솎아내는 작업들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좋은 귤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귤 먹는 것만, 귤꽃 따는 것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삶, 행복한 삶,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이 따내는, 솎아내는 작업, 절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이 절제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잘라내고 따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체중 관리를 좀 했습니다. 한 2, 3kg가 빠지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가볍기도 하고 그래요. 키는 큰 건 아니에요. 밑에 우리 여자 장로님들 왜 발판을 올려서 그랬어요. 목사님 공복 혈당이 115인데 정상이 100입니다. 당혈수는 6.5니까 정상인데 전 당뇨 단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콜레스테롤도 약 먹을 정도는 아닌데 조금 높은 편입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체중 조절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뱃살이 문제니까 뱃살을 좀 빼시죠. 그래서 제가 음식을 좀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믹스커피 단 것 안 먹고 밀가루 음식 제가 안 먹은 지가 한 2, 3주 됩니다. 근데 2, 3주 만에 한 3kg가 빠졌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이때까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몇 가지만 당분 등 과일 너무 많이 안 먹고 몇 가지만 잘라내니까 이게 체중 조절이 되고 건강이 돌아오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말이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빨리 말하는 사람, 욕을 잘하는 사람, 거칠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절제하게 되면, 그거 좀 잘라내면 관계들이 아마 좋아질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욕망과 어떤 욕심과 내지는 시기, 질투, 미움들을 조금 잘라내면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과거는 문제 삼지 않지만 오늘 회개하고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선한 역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구약의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제 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쓰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미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꼼꼼한 사랑 없어 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꼼꼼하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저른하게 손을 펴서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나르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원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랑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랑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등반하겠습니다. 이은주 씨입니다. 이름 이은주 씨가 3명이에요. 이은주 권사님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이번에 등반하는 분도 연주 시입니다. 이여전도에 있고 금강 1구역이 있고 양명란 우리 집사님께서 인도하셨고 바나바는 배경희 권사님 책임지고 교회 잘 인도하셔야 되고 이경수 청년회입니다. 최민규 청년이 인도하셨어요. 최민규 청년이 바랍니다. 차렷 경례 선물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사진 찍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귀한 모습 보시고 오늘 회개하는 모든 회개를 보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고민하고 흔들림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높이 있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겨나가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교회 오고 등반하는 이은주 씨와 이경수 청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만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형통의 삶만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태한수 권사님 예배 참여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혁 권사님 빨리 회복되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평자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 김재건 집사님, 최영서 성도, 오금단 할머니 남편,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월삭 1,000번제 구제장학 건축 선교 차량 목적은 온라인 헌금 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육과 상승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되 연말 정산할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며 주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과거를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기를 위하여 회개하며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평화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